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반석으로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자신의 생각 위에 지은 집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죄악의 홍수가 밀어닥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끝이 나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 설교를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시고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무지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 가르침이 남달랐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어렴풋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 가운데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설교를 먼 발치에서 경청했을 수 있습니다. 나병은 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나균이 피부, 말초신경계, 상부 기도를 침범하여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만성 전염병 질환으로 한센병으로 불립니다. 오늘날 한센병은 상당한 치료를 받으면 전염성을 잃어서 일반인과 생활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철저히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균에 감염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격리 생활을 했었고 일반인들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접촉을 극도로 꺼려했던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의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길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병이 나았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병 낫는 것에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병 낫는 것, 건강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에 제한이 되나 육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리를 알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뜻과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병 낫는 것, 육체의 문제에 집착을 하고 온갖 신유 집회에 매달리기도 하고 질병이 마귀 때문에 찾아온다는 베레아 김기동의 마귀론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몸 낫기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견뎌야 하고 견디지 못하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이렇게 병 낫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병 낫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병 낫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를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연민으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질병을 마치
기독교 복음이 질병 낫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네방네에 소문 내고 온갖 선전을 다 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병 낫는 복음, 이 병 낫는 복음으로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병원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 낫는 복음, 이것은 가짜 복음이고, 결국은 이 병 낫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몸은, 나을 수 있으나, 혹시나 나을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몸은 나으나, 영혼은 지옥 가는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문제 앞에서 가장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교회고 목사고 성도라서 한국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많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 불신자보다 더 벌벌 떠는 모습에서 내세의 소망은커녕 지옥의 문 앞에 선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염병을 일부러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의 삶을 무한히 누릴 수 없다. 잠시 살다 갈 뿐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잠시 살다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들 삶은 유한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을 말씀, 진리보다 더 챙긴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불신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질병과 고통은 있지만 그 질병 너머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병을 낳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조용히 찾아가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병나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격리된 삶을 끝내고 병상인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배려이신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브라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 오늘날 대대장 정도 영광급 장교 정도가 됩니다. 가브나움에 있는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백부장에게 자신의 하인은 아프든 죽든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백부장,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삶, 인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질병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생소했지만 예수님이 그 하인에게 찾아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것도 생소한 것입니다. 아무 인연도 없는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걸음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백부장,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병이 낫기를 청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권세로 병자를 낫게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에게는 많은 군사와 종이 있는데 자신이 말만 하면 복종하는데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과 질병도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에게 있는 권위가 로마 권력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있는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자신에게 있는 이 권세, 자신에게 있는 백부장의 이 권세도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왔다. 로마의 국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에게 있는 이 권세로도 이 종들을 부리고 군사들을 부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남달랐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종, 아파서 뭐 그냥 죽어도 그냥 상관하지 않을 이런 종을, 이 하인을 돌보는 이 백부장은 전혀 그 시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귀족, 백부장, 뭐 이렇게 군인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아주 특이하게 생각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는 부분은 권위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 권위자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백부장은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만한 믿음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권위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본 자손들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바깥 어두운 데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낫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챙기고 있고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서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낫지 않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르게 아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고쳐도 100년 이내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을 고쳐봤자 100년 이내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내에 훨씬 이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외에 다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며칠 앓고 나면 나을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에는 병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 열병입니다. 열병. 이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고 앓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장모의 베드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그냥 아주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습니다. 지하철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려면 한참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막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신 거죠. 직접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장모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 예수님께서 챙기신 거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앓는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이유는 연민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면 제사장, 서기관들의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고치면 됩니다. 왕과 귀족, 가족들의 질병을 고치면 많은 사람들을 쉽게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보잘것없고 권세 없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질병을 이렇게 세분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오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육체는 멀쩡하지만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사람도 있는 등 구분이 불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두를 차별 없이 고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 집에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막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 이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그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다 고치셨을까요? 쉬지도 않으시고 저녁에 왜 이렇게 고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연민, 동정하신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마태가 덧붙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자신이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겠다라고 한다면 이단 사이비 잡놈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그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병 고치는 목적으로 바꾸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빙자하여 돈을 뜯고자 함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17절을 통하여서 선지자 이사야의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 병을 고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 목사가, 전도사가, 강도사가 내가 병을 고쳐보겠다 라고 하면 내가 병을 고치리라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선지자입니까? 자신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 메시아입니까?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입니다. 1000%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자신이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1000%, 10,000%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병 고치는 문제가 낫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냥 병을 낫기만 하면 되지 않냐. 천만에입니다. 병을 낳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냥 기적처럼 병을 낳았습니다. 기적처럼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적처럼 병을 낳고 기적처럼 지옥에 가버립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아주 기적처럼 병을 낳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죠.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처럼 병을 낳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적처리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개차본으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지옥에 가버립니다.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기적처럼 병은 나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반대로 행하면 지옥에 가버리는 거죠. 저는 차라리 질병을 기적처럼 낫지 말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연약했지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질병을 앓았습니다. 질병을 앓고 질병을 앓은 채 그리고 순교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질병은 있었지만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다들 천국에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나았지만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질병 때문에 오히려 지옥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에워싸면 오히려 그곳을 벗어나 반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만 막 몰려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막 찾아오는 거죠. 그 욕망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셨지만 인애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출세의 발판으로 보여설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니 아주 그냥 자신이 득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출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서 병도 고치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밀쳐내십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떠나라고 꺼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찾아온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면 떠날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손에 있는 이 병 고치는 권세, 그리고 만약에 취업하는 권세, 만약에 예수님께서 돈 버는 권세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 권세를 위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교회에 찾아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생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머리 두고 또 성도들이 환영하는 곳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을마다 가서 또 환영받으셨죠. 그래서 머리 둘 곳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서기관이 도망가라, 떠나가라 라고 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중 아버지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무덤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만 단순한 문제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문제, 상속의 문제 등을 남기게 됩니다. 이 제자에게 같은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죽은 사람이 장사 치르거나 복잡한 문제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족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재산의 문제도 그 다음에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하여 슬퍼하지 마라, 관계를 끊으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 제자에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속의 문제, 재산상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겠다고 하였으나 이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 제자로서 돈과 재산, 가족에 얽매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지만 돈과 재산,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얽혀서 주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삶과 같게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죽어서 이 장례 치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장례는 치르지만 그러나 그 장례가 아니라 그 가족 간에 그 얽혀 있는 삶, 재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친구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복음을 떠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친구가 동업하자. 형이 없으면, 이 가게가 안 돼. 그러니,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 아니, 동업하는 동업업자가 당신이 없으면 이 가게 지금 한 달에 막 1억씩 벌고 있는데 이 가게가 갑자기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 같이 나랑 돈을 벌자. 뭐 이렇게 사업관계, 이렇게 얽혀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아무리 돈이 잘 벌린다 하더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이다. 그러면 그 사업을 때려치셔야 됩니다. 때려치셔야 됩니다. 자신의 직장이 아무리 돈이 지금 잘 벌리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대 연봉 버는 그 일이 악한 일이다. 그러면 떠나셔야 됩니다. 차라리 적게 벌고 천당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억대 연봉을 벌어서 내 자식을 먹이 살리고 내 가족을 먹이 살리고 그렇게 한들 당신 가족도 지금 그 억대 연봉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겁니다. 지금 차라리 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뻔히 지금 이 제자의 가족 관계, 그 다음에 뭐 재산 관계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장례에 묶여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가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버리고 결국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게 되는 그 가족과 그 친족과 친구의 삶에 얽매여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저희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왜 독특하게 살려고 그래? 왜 당신은 그렇게 그냥 유별나게 사냐? 그냥 편하게 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살지. 우리 가족이 그렇게 설득합니다. 우리 친척이 그렇게 설득합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말씀을 떠난 것이다. 믿음을 떠난 것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엉터리죠. 전혀 엉터리입니다. 지금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배치되는 삶,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배를 타신 이유는 사람들과 떠나 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단절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낮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25절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지만 자신들은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고 배에 물이 들어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차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 주무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지레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이 배에 물은 들어차지 않았습니다. 물이 이렇게 파도가 일어서 그 물이 그 배에 들이차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진작에 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디는 분이 아닙니다. 빗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몸을 적시고 있다면 당연히 깨셨겠죠. 그러나 지금 이 파도와 이 바람은 이 배에 물을 갖다가 퍼붓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살이라는 거죠. 아직 그 바닷물은 이 배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배에 물이 들어차 죽게 된 현실이 아니라 몰아치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곧 물이 배에 들이닥치고 죽을 것이다 염려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은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파도가 덮쳐서 배에 물이 들어차지 않았습니다. 물이 들이차게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깨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죽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제자들의 불안, 염려는 결국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파도와 바람은 늘 있습니다. 그 파도와 바람이 무서울 때가 있지만 주님이 뜻하지 않으면 그 파도와 바람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깨어나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생에서 늘 항상 파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때 되면 죽는다는 거죠. 죽을 때 되면 죽지만 그러나 파도와 바람에 그 바다의 물에 바닷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바닷물에 빠져 죽겠지만 그러나 이 파도와 바람이 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 파도와 바람으로 죽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 걸리지만 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죽을 사람은 죽겠지만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다 죽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전염병, 질병으로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 그렇게 벌벌 떨고 죽을까 벌벌 떨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그가 아직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믿음 없는 자신들을 자기 자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람과 파도, 바다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바다의 바람과 파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병도 무서운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가 누구인가입니다. 바람과 파도,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람과 파도, 그까이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뭐 인생의 파도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다 지나간다. 모두 지나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온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그 파도로 반드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때 되면 죽는다는 거죠. 전염병 걸리면 반드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전염병을 일부러 걸려서 또 안 되지만, 일부러 막 파도처럼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닥치는 전염병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닥치는 바람과 파도는, 그 파도는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주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 바람과 파도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하더라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이 두 광인들이 무서워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 만나신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온 예수님은 이들을 귀신에게서 구원하시고자 해방을 주시고자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쫓아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때를 쫓아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이 지방에서는 돼지를 키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여 보내달라는 것은 그냥 나가지 않고 해악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하고자 하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고르게 주시지만 특별히 악한 자에게 해악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해악은 결국 그 악한 자에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허락하심인 것입니다.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두 광인은 나음을 입었지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광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다고 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에 돼지 치는 일이 모두 없어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자신들의 돼지가 몰살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가다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한 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그리고 병 고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돼지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다라 지역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염려를 해야 합니다. 온통 자신의 생업, 생계, 사업, 직장의 문제에 몰두하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배척하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자신의 사업, 생계, 직장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사업, 직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였지만 그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한 돼지떼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생계, 사업, 직장에 얽매여 예수님의 말씀마저 배척하는 성도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생계, 사업,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반대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때려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생계는 빨리 때려치셔야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땅의 삶만 살다가 죽을 게 아니라면 자신의 직장을 빨리 때려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일, 생계, 직장,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